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11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4월 11일 주님의 날에는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그 강연자이신 김창옥 집사님의 강연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작은 모임으로 강연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어느 여성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첫인상은 매우 까칠하고 자신의 주변을 보이지 않는 담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분은 강연자로서 또 상담자로서 김창옥 집사님처럼 대화를 좀 더 잘 해보고 싶고 또 관계에서도 보다 친근감 있기를 배우고 싶어서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 참여한 그분에게 느꼈던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련 지식이나 정보는 이미 충분하신 것 같지만 한 가지 대화할 때 지금보다 더 부드럽고 여유 있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묶임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권면하고 이후에 자기소개와 발표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염두하고 대화를 해보시기를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 차례 그 모임이 지난 후 수주 후에 이분이 발표할 순서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자기 안에 오래전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슬픔과 고통의 기억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아서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때로는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되는 것을 용기 있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붙잡고 있던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고 그 어린 시절에 겪게 된 일이 결코 자신이 잘못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그 자책과 소심함에서 머물 이유가 없고 이 순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순간 더 이상 성인 아이가 아닌 진정 성숙된 성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어진 삶에 더욱 성실하게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들 누구나 가운데 각자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 것입니까? 자, 잠언 4장 2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을 그 누구 또 그 무엇보다도 누구에서로부터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의 진실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닌 나를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만 따라갈 때 진실로 나를 지키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깨닫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자신은 과연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영향을 준 한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본문에 다윗이 그 나발에게 양식을 요청을 합니다. 자, 본문 7절에 다윗의 일행과 나발의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모두 마온에 있을 때였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나발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실 나발의 양치기들이 평안히 그들의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돌봐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비록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처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부로부터의 그 도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그 자신의 사명감을 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좋은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양털을 깎는 특별한 날로서 손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거나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기도 한 그런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다윗은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나발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할 것이며 또 당시 다윗은 중근동의 그 풍습에 따라서 자신의 그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나발을 대하는 다윗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력으로 괴롭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오히려 나발의 양치기들이 평안히 그들의 가축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당신의 목동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하 몇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나발의 양털 깎는 이 좋은 날, 곧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같은 날에 자신의 요청을 나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 손에 있는 대로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다윗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에게 나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9절에서 1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하고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 도망 나온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요.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단 말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발은 거절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로 행동을 합니다. 13절에 그러자 다윗은 모두 칼을 차라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자기도 칼을 찼다. 그들 중에 400명은 칼을 찼고 다윗과 함께 떠나고, 자, 이처럼 다윗은 행동으로 옮기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공격적으로 변한 것은 나발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다윗이 당시에 초라한 상황이었음에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나발에게 예의를 갖추었다는데도 그는 모욕적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나발을 칠 수 있었지만 결국 피를 보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 먼저 14절 이하를 다시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한편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그의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사실 밤낮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양은 물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빨리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과 주인의 전 가족을 해하기로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막대먹은 사람이라 말을 붙여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닥칠 큰 일로부터 아비가일은 남편과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 사건을 대처를 합니다. 18절, 19절에 현대인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급히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2발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뭉치를 여러 마리의 나귀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먼저 가거라 내가 뒤따라가겠다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자, 그녀는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풍족하게 떡과 고기,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로 준비합니다. 그녀의 남편 나발은 다윗에게 물을 주기도 아까워했지만 아비가일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이 모든 양식을 나귀에 실어서 자기의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나발에게 모르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3절 3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내 말 좀 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의 모든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처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당신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히 이것까지 찾아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생활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 생명은 여호와께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그녀는 다윗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함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진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녀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며 다윗의 병사를 환대하지 못한 실수를 자신이 대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남편의 실수를 천성적인 미련한 면이 있다는 것으로 변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악의는 없는 단순한 사람이므로 자신의 한 행동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를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말하며 실수에 대해서 또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25절에 이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국에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26절에 그녀가 다윗의 피를 흘려
다윗이 피를 흘려 복수하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8절에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기 백성의 적들에게 행한 일들을 찬양했을 때 일들을 찬양했을 때 다윗은 그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칭찬하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화가 진정되면서 그 다음엔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 35절 현대의 성경을 보면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영접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직접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한 당신의 지혜를 고맙게 여기며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만일 당신이 나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다면 나와 내 집안 사람 중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아 있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아비가일의 소문을 받고 그녀에게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피를 흘리는 죄에 범하지 않도록 알게 한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것을 막은 것에 대해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큰 위험 속에 빠지게 될 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죄가 심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피를 흘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진정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다윗이 순간의 죄를 범할 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피 흘림 없는 대답을 합니다.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진정 지혜는 전쟁과 무기보다 훨씬 좋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할 일을 이 사건에 빠르게 적용하여 대처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일에 직접 나선 것은 그녀의 또 다른 지혜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정중함을 다해서 존중의 말로써 다윗에게 나발의 모욕적인 언행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공성과 겸손한 태도로 다윗에게 용서를 간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가슴의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2절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잠금 장식이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분노에 대한 슬기로운 지혜가 되었으며 다윗은 시편 141편 5절에서 말씀처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라는 진정으로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아비가일의 용서 구함에 존중하며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이 나발에게 보복하려는 자신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가르쳐주고 현재의 상황을 빠르게 또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를 보면서까지 복수하라는 것보다도 성숙된 인격을 지녔음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비가일은 행동만이 아니라
말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은 자신의 희생으로 남편과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간절함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죄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시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실수가 자신 때문임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아비가일의 예언적인 영안을 나타낸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녀의 예언은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다윗이 나발을 죽여 손에 피를 흘리는 실수를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지혜롭게 일깨움으로써 결정적으로 그가 나발에게서 받았던 모욕감을 누그러뜨리고 화를 진정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시험 당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하곤 하십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경건이나 지식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진정 하나님의 신실한 힘으로써 그 시험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시험은 어떤 경우 우리가 유혹에 넘어짐에서 오는 결과로서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련에서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하신다는 진정 시험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또한 직면한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아비가일과 같이 성령님은 보다 넓고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모든 죄, 심지어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의 죄까지도 대속해 주셨음을 깨닫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에 허다한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업과 사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지혜롭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므로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일할 수 있는 자녀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시험 당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일서 4장 4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로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순종의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